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오늘 지금 여로보암 왕 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그가 이제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백성이 있어야죠. 땅이 있고 왕도 있어요. 주권도 있어요. 근데 백성이 자꾸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놓고, 요 산당은 굉장히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좋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당은 그냥 철폐돼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성전이 없을 때 뭐 솔로몬이 그곳에서 뭐 일천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본문을 잘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일천 번제도 산당에서 드려요. 큰 산당에서.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지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산당이 성경 전체에서 안 좋게 그려지고 안 좋게 이미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또 뭘 놨어요? 산당을 놓고 또 거기다 뭘 놔요?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에서 나와야 돼. 근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요. 이런 악행들을 계속 벌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여로보암 왕 때 지금 누가 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안 기록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목사님들 설교가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런 본문이 있나. 사실 모세오경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13장이 굉장히 난해한데 이걸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중에 아침에 따로 시간 되시거나 오후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제가 주요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볼 텐데, 우리 1절입니다. 1절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요 골자가 이제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저주를 부어붓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이 악행 가운데 나중에 이 산당에 지금 불이 있고 거기에서 너희들의 뼈들이 다 사를 거야. 왜냐하면 이 뼈들에 대해서도 이 구약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를 어디다가 이제 묻느냐, 그래서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느냐, 아니면 길거리에다 버리느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셉이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같이 가져가줘,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근데 지금 뼈를 가져다가 다 사른다는 거,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주를 말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손이 말랐다가 손이 또다시 회복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라고 해요? 이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어우,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근데 또다시 이제 왕이 청합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뭐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배달의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또 열심히 떡과 물을 먹습니다. 먹지 말랬는데 또 먹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 생각을 고쳐 먹고 좀 아리까리하고 헷갈려요,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는 행해요. 근데 뒤에 가면 안 행해 가지고 나중에 말 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등장인물 또 나옵니다. 11절. 이제 안 먹고
떠났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이야기를 송상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그다음에 이제 초대를 해서 그에게 이제 떡과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의 그 마시라고 권한 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 한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그거에 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게 또 되게 너무 웃깁니다. 그렇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넘어갔어요.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니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에게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 다른 길로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속임에 또 깨어 넘어가서 떡과 물을 먹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자에게 결국 물어 죽습니다. 또 사자가 또 물어서 죽여서 먹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대요. 베델의 선지자도 당황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아들이 와서 다 보고를 하니까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장사를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서 말한지라. 아까 그 말한 대로 이렇게 자기가 저주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찢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해가 안 되죠.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먹여놓고 또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데려와 가지고 장사하며 막 슬피 울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볼게요.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왜 이럴까 이 사람? 늙은 선지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병명이 있는 사람인가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내려온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람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서 뭔가 예언을 하고 그의 죽음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냥 부정적입니다. 베델에 단을 두고 제사장을 아무나 삼았어요. 하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은 유다로 다 도피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과 함께하며 그 왕위의 어떠한 지금 권력에 심취한 그리고 그 마지막 권력의 그 지금 보루로 쓰고 있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또 늙었다. 여러분 여기 늙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늙었다 이미지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나쁘게 기록되고 있어요. 늙음은 또 지혜의 어떠한 상징으로도 나오지만 또 여기에서 늙음은 그가 지금 뭔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물들었다 이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마지막에 또 뭐예요? 슬피 울며 장사하고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묘실의 옆에 나도 묻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는 다양한 논쟁과 다양한 의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권요셉 목사가 말한다고 그게 다 진실은 되지 않지만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석의 자유를 맡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였고 그 말씀하신 바를 차근차근 이루어가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가 이 물과 떡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쩌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귀를 가져와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를 대입하여서 어쩌면 죄악이 가득하고 못된 신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골려 먹으려고 어떻게든 골려 먹으려고 지금 그 속셈 거짓의 속임을 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떡을 먹고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뒤집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베델이 늙은 선지자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나서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게 이르르고 그의 묘실의 옆에 나도 묻어줘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본문에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요시야 때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의 통치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지금 묘실에서 뼈들을 다 끌어다가 불태우는 일이에요. 제단에서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산당에서. 우리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읽어 드릴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데려다가 묘실을 만든 거예요. 묘비를 만들고 비석을 놓고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이르되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두고요. 그 옆에 있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 나의 묘실을 두라라고 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요시야 때 자기만 구원받아요. 다 그대로 뼈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런 저주의 그런 의식들을 취하는데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뭐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석의 자유를 맡깁니다. 자유롭게 해석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 길을 터벅터벅 죽음의 길을 어쩌면 부활의 길이지요. 그 길을 터벅터벅 가요. 하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가 악합니다. 꼭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저를 죽이라. 죄 없는 저를 죽이라. 못 박기에 이르는 악한 군중과 같은 꼭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죽음을 보고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어쩌면 솔로몬 왕의 범죄와 죄악과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이 시점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3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저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분열과 지금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가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에게 비춰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화평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13장에 수많은 논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 가운데도 여로보암은 그 죄 가운데로 걸어갔대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빛,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길,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